자, 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 절입니다. 오늘 1호 큐티 설교로 이제 앞으로는 종종 1호 큐티 설교도 해서 우리 생활 설교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 말씀으로 나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성경 없는 분들은 저희가 우리 밑에 성경 몇 권 놔뒀거든요. 여기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오프라인 성경 저기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또 뽑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참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죠? 타고난 성격 이건 안 바뀌지만은 뭐가 바뀐다고 했을까요? 기억해요? 예? 의지? 기질이 바뀐다고 했다고요? 기질은 안 바뀐다 했죠. IQ 플러스 성격은 기질인데 그건 안 바뀐다고 했죠. 그러나 뭐는 바뀐다고요? 사회적 능력은 바뀐다. 그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예.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성격 이런 건 안 바뀌어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그죠? 그거를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적응 능력입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 핵심 가치고 핵심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김경일 선생님께서 그걸 이렇게 매칭을 시켜줄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게 매칭을 시키게 됐는데 사회 경험이 쌓이면서 어떻다고요? 사회적 능력은 향상이 된다. 아줌마가 되고 나면 성격이 바뀐다는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진리라고요? 사회적 능력이 아주 절대 신공의 사회적 능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지금 말씀은 그 당시에 우상의 성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로 논란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이건 양심에 거리끼고 안 된다 해서 그 정도는 먹어도 돼 하고 막 먹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 자기 성향 이런 것들 그대로 적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적응 능력, 사회적 능력을 적용해가지고 그들을 입장에 맞춰주면서 자기도 같은 성육신적인 그런 자세로 맞춰주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게 많이 있겠죠. 오늘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은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응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오늘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말처럼 제가 제 기질에 따라서 설교 스타일을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죠. 열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초신자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점잖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조용히 하고 제가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이민교회 어떤 한 분은 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더라는 거죠.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는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그런 전통 속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또 성가시게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그런 형식 때문에 내용이 그죠? 놓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요, 내용보다 내용을 전달하는 그 방식, 그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내용 자체는 7%인지 10% 내외예요. 밑이에요. 근데 전달할 때 표정이나 몸짓이나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제가 내 스타일대로 행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다고요? 없으면 너무 서럽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연약한 지체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된다. 그게 적용입니다. 저로서는 오늘 제일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너무 톤이 같이 쭉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잠 깨우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강약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있죠. 미국에서 제가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제가 매주 큐티 모임에서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이슬비 전도 모임에서 말씀 전하고 이럴 때 그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올라가면 쫙 끝까지 톤 올라간 상태에 있다 맨 끝에 또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올라가면 뭐 전도사님, 내가 그때 전도사님 한번 올라가면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내려옵니다. 좋은 말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나 이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건 맞지만 그런 것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고 좋은 내용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저의 이 스타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제가 좀 더 조심하고, 여러분도 그때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내용을,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내용보다 표정, 톤, 뭐 언짢은 식으로, 뭐 부부 관계에서도 언짢은 식으로 말한다든지, 그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렇게 딱 전달되잖아요.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이거 조심하세요. 그럼 여러분 성화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성교제 하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중요합니다. 단순한 거 하나 때문에 막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전달 방식의 문제예요. 방식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때, 그죠? 내용이 좋아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소영이도 잘 한번 생각해봐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좋은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반응했구나.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반응을 받으려면 어때요? 내가 전달 방식을 신중하게,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 자유, 내가 내 스타일로 할 수가 있어요. 방식을 할 자유가 있어요. 여기 너희의 자유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제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영어에 이런 데 보면 exercise of freedom 돼 있어요. 너희 자유를 행사하는 것 있죠. 자유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자유가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정말 우리 각자와는 다른 모습이란 믿음의 수준을 가진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해야 될 게 뭔지, 오늘 이런 걸로 좀 그렇게 큐티 설교 형식으로, 온수에서 나누던 큐티 설교 방식을 이제 주일 설교에도 조금씩 종종 적용해가지고 생활 설교도 더 좀 하려고 합니다. 변정 설교도 하면서 변정적인 또 생활 설교, 여러 가지 큐티 설교, 이런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또 시간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 형식, 그 내용 자체도 이렇게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묵상을 바탕으로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전달되도록 내용을 보충하고 확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정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도 얘기했죠. 하정묵 아시는 분? 사람의 이름이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CGN TV에서 뷰티 특강할 때, 예? 누가 말했어요 지금? 입이 안 보여서. 와, 소영이가 맞춘, 나는 엄마가 맞춘 줄 알았네. 하루 종일 묵상이 하종묵이에요. 하종묵 운동을 합시다. 하종묵. 그래서 그때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죠. 하종묵. 하미 자매가 그걸 알고 하종묵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제가 나눴었죠. 변정전도 특강 한번 하고 큐티 특강 한번 했을 때, 1호 큐티 특강 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그겁니다. 하루 종일 묵상.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약사인데 이 자기가 그날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물어보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서도 오늘 제가 이걸 그때 이제 하루 종일 묵상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외우면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구나. 오늘도 조심해야지. 내 무슨 말인데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임재 연습하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10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예요.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도 아마 1%일 겁니다. 10% 되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려면은 주야로 하루 종일이거든요. 그죠? 주야로가 관용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분명히 하라고 헌장에 딱 해놨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참 이게 쉽지 않은 좁은 문입니까?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뭐 계속 노력하고 있지, 잘하고 있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저도 계속 노력해요. 늘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식기도 할 때마다라도 꼭 기억해라. 아침 식기도 할 때, 그죠? 점심 식기도 할 때, 저녁 식기도 할 때, 저는 이건 꼭 지켜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각하려고 하고, 걸어 다닐 때도 생각하려고 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 같은 건 뭡니까? 맞아요. 내가 자유 있죠. 내 스타일대로 할 자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참 설교할 때 너무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이런 전통이 익숙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너무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Be careful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아주 조심히 아주 케어하는 마음으로 케어가 아주 충만한 그런 태도를 가져라. 그죠? 그렇게 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하고. 길 걸으면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랍니다. 무조건.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안 돼도, 그래서 계속 하잖아요. 카톡방에도 자기 그날 주신 말씀 나누라고 하고, 그 말 주신 구절만 올려도 그게 나누는 게 되면서 도전 받죠? 도전 받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큐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큐티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한 구절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계속 넣어드릴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큐티의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 뭐죠? 핵심 구절이죠. 그 핵심 구절이 단어 이제 오늘 설교 말씀 그 본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이 말씀이 와닿았는지. 우리 교회 형제는 이제 내가 CGN TV에서 한 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 25분 강의인데 그거 들으면 이러큐티 뭔지 바로 알고 생명의 삶도 이제 온라인에서 있는 거 그거 연결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이고요. 우리 온수에서도 제자 훈련 이러큐티로 격주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큐티 제자 훈련입니다. 그죠? 그것도 같이 하고 또 테마별 책 읽기도 계속 다음에는 성경 에센스 그거 하고 그다음에 풍성한 삶의 기초 하면서 계속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 뭐 이런 것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고루 균형 잡힌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이것을 놓고도 언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와닿았나? 이게 2번이잖아요. 이게 내게 자유인 게 다른 사람에게는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돼서 이게 대조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죠? 내게는 좋은 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 있죠? 있죠? 예,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다 그런 다른 취향을 또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조가 눈에 띄었어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나 혼자 살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요. 세상도 큰 공동체죠? 이웃사랑의 관계 공동체예요. 직업으로 다 이웃사랑하고. 근데 교회 공동체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런 상호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살 때 이제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쓸 때, 첫 번째로 다룬 게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어요. 그죠? 누가 그 아비의 어미, 그 아비의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친상간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런 이제 성적 타락을 다룬 뒤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 당시에 이제 성전에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음식을 그게 전체를 드려진 게 아니에요. 원래 부분적인 것들 드리고 나머지는 먹고 이런 것도 있었고 다 올려진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먹어도 된다 아닌다 그 우상의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남은 거 먹어도 된다든지 아니면 올라간 것도 먹어도 된다든지 이런 이제 복잡한 논란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네가 믿음이 좋아서 딱 정리가 돼서 먹는 건 괜찮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 양심에 끌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질 형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응용하면서 이제 적용점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제사 지내는 음식,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결론을 내서 말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초창기 설교 들어보세요. 제사 그 지내는 거 문제 어떻게 하나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병준영 기자님 기억할 거예요. 제사와 또 관련되어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제가? 기억 안 나요? 예 맞아요. 나는 나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그렇게 돼.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상의 제물을 경계하라고 2번이나 말했어요. 2번이나 말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9절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음행을 피하고 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상에 올려진 거 지금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혈액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을 제사 드리는 그 행동을 귀신이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이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데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죠? 그리고 자신과 엮이게 하는 영적인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뭔가 깨림하네. 이 자체가 벌써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기 때문에 아예 안 먹고 그냥 귀신의 영향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그런 처세라는 거죠. 처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우상 제물의 문제, 그런 율법의 차원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한 사랑의 차원에서 해결해라. 그래야 뭐 사랑은 지식이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인간을 교만케 하지 않고 타인을 실족시키는 그런 인간의 개인 자유라든지 지식이나 이런 거 교만케 하고 다른 사람 실족하기 쉬우니까 사랑의 동기를 따라서, 그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들에 맞춰주면서 네가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 상처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한 구절을 비춰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두시는 분이죠. 똑같은 공동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두십니까? 아니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죠. 또 지위 고하도 있고 사회적으로 봐도, 그죠? 그 다음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한 공동체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서로 맞춰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을 꾀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되죠? 다 같으면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세상 논리는 뭐예요? 내 수준 맞는, 내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다 맞는 사람 골라서 친구하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 공동체, 뭐 이런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흉기 들고 온 가족 공원에서 흉기 들고 온 가족 그냥 이유 없이 어떤 청년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범죄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전체 공동체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이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그죠? 그런 이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그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일반 언정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차이를 두셨기 때문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성숙할 필요 있어요? 같으니까 뭐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성향 맞는 사람만 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육신적인. 자기가 안 맞는 사람과 오히려 친해지려고 하고,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자매는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하고 그냥, 에이, 너는 그냥 교회 안에서도 넌 왕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춰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한 절인데요. 8장 9절 한 절인데 굉장히 많은 이 얘기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거 배우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진보적 뭐 보수적 어떤 이저더니 하면서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네. 교만해지지 않도록, 믿음 강한 자는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또 믿음 좀 약한 자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평균적으로 잘 균형을 이루라. 그래서 한 몸 된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차이를 둔 지위고와 빈부지 이런 것들을 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 문제는 무엇인가 4번, 5번은 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같이 설교니까 같이 해서 4번, 5번을 같이 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건가 이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는데 뭐 제사상 그런 음식 말고 그 이슈 외에는 지금 뭐 성전에 바쳐진 제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우리 시대 버전으로 만든다 했죠. 항상 큐티의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어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서신서를 읽든지 뭘 보든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기록될 때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 편지를 쓰고 그 글을 쓴 날을 보는 게 이제 해석입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 다음에 해석은 뭐냐면 그 뜻을 파악하고 적용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버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살려가지고 적용해서 내 삶에 실천할 건가. 그게 적용이죠.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게 묵상에 쓰든 성경 본문을 읽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성경 연구할 때도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어땠냐? 지금 어떻게 이걸 가져와야 될 거냐? 일반 원리를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 세 가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금으로 볼 때 음식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SNS 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대입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는 성도에 따라서 경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술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요. 술. 네, 시간 다 됐습니까? 네. 난 별로 아직 우리가 요렇게 하기로 했는가요? 하여튼 제가 시간 지킬 테니까 너무 땡 중간에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술 마시는 문제. 이건 어떤 사람은 난 신학적으로 다 탐색하고 결론을 맺기를 술은 괜찮아. 술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라고 해서 마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리 안 되고 술하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떠오르고 안 좋은데라고 한 사람도 있죠.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약하고 이해가 약하고 믿음이 약한 지체가 우리 구역의 순장님이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이 술 마시는 거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 어떻게 된 거야? 요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자유가 있어요. 나는 내 자유야. 나는 술 뭐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랬는데 해도 돼 하고 먹었는데 어때요? 그걸 본 연약한 지체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걸려 넘어진다요. 뭐야?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단속 안 해? 뭐 단속이란 말 할 필요 없지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좀 뭐 지도 이 리더십이 이거 뭐 이렇게 뭐 헐렁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얘기로 본다면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요. 페이스북에 꽤 유명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술 먹은 얘기를 그렇게 예사로 해요. 오늘 모이면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게 다 보는데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 은혜 안 되네. 덕이 안 되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죠. 그죠? 그리고 술 취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자는 하나님 유혹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한 잔 먹으면 두 잔 되고 두 잔 되면 어떻게 돼요? 세 잔 되면서 취하게 된다고요. 그러기가 쉽고 구멍을 내주는 일인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또 무엇보다 술이 설령 괜찮다 할지라도 한두 잔 뭐 어떻게 뭐 와인 뭐 누구 뭐 생일이라서 하는데 그건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술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이미지가 있죠.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죠. 이미 술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고 단란주점 룸살롱 거기서 끼고 막 마시면서 여러분 영화에 맨날 나오는 그런 거 2차 3차 가고 음란한 거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요. 술 하나에. 그죠?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술은 악한 것은 뭐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술이 악하다 그 자체가 뭐 일반은 정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포도주로 이제 성만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렇게 막 술 취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그 자체가 갖는 사회적인 이미지가 지금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예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도 이제 이걸 잘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카톡방에서 반응하는 거, 요것도 관계 있어요.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생각. 나는 누가 뭐 올려도 이렇게, 이렇게, 좋다고 요즘 이모티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런 것도 이제 카톡도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SNS 시대의 공동체 카톡방 활동에서 지체들의 나눔에 답글로 반응해주는 문제. 이것도 연결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적용하는 게 좋으니까요. 큐티가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방에 어떤 지체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럼 답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이런 반응 보이는 것도 그들 자유죠. 그죠? 그리고 안 할 사람도 있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늘 내가 생각하니까 굳이 표현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자유죠. 그들의 자유 맞죠? 너희의 자유 맞죠?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믿음의 어떤 색깔이 이런 거 하면 그래도 따뜻하게 좀 반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들에게는 괜찮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늘 기도하고 이런 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자유가 걸림돌이 되겠죠. 걸림돌이 되겠죠. 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내 기도 제목, 내 아픈 거, 내 축하 받을 일, 내 어떤 걸 올리고 싶어도 반응이 쎄 할까봐 못 올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가만 왜 계세요? 자기는 뭐 땅 하고 올렸는데 눈팅만 하고 있어. 눈팅만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안 올리죠. 그러면은 그런 거 작은 것이 쌓여가지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 맞죠? 따뜻한 공동체가 못 되면 초신자, 새신자들이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죠. 그럼 전도를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고, 의외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기질은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일일이 그렇게 해. 내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죠? 그러나 그 자유가 그렇게 올린 사람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뭐야, 이 공동체에 따뜻한 사랑이 없어 하고 교회 떠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한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아주 가까이에 이 적용사항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일반적인 컨텐츠 있잖아요. 그냥 뭐 찬양을 누가 올렸다든지, 저처럼 뭐 단상 같은 거 올렸다든지, 이런 건 반응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컨텐츠를 어디 가 있는 거 올렸다든지, 이건 반응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냥 보고, 그렇구나. 돼요. 근데 자기 기도 제목 올렸다거나, 축하받을 일 올렸다거나, 어떤 아픔을 올렸다거나, 이게 너무 지금 힘든데 스트레스인데 좀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뚱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그건 자기 성향을 내려놓고라도 짧게라도, 아니면 이 표시라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이 표시해줘도 그건 반응이에요. 그죠? 그걸 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들거든요. 그죠?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맞습니까? 어떤 분 표정을 보니까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내 시간 들여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다 읽어야 되고. 그죠? 그거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무슨 하나님 거창한 거 이렇게 하라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터득하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걸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죠? 아주 작은 거.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그죠? 조금 친절하게 하는 거. 예전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이뻐하세요.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인 사랑과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통로에 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걸 사용하는 거라고요. 좋은 기회네. 사용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천사가 다 적어놔요. 그거 한번 이모티콘 하나 한 것도 다 적어놔요. 며칠에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 말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요 말 하나 한 것도 다 적어놔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가보세요. 다 적어놨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모든 선악간에 행한 모든 거 다 적어놓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따라 갚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줄 알고 하면 상이 있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묵상의 마음이고 실천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이십니다. 나의 정당한 자유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제안하면서 그에게 맞춰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거의 다 이거 하시고 있어요. 사안에 따라 참여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도 이걸 아예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지만 또 이제 조금 더 신경 쓰라는 뜻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달라가지고 반응하는 거 좋아하거나 또 그런 배려해주는 스타일도 있고 무덤당에 지나가는 스타일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성향이 다른 거지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이 다양하게 개성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공동체를 살리고 연약한 지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목적은 일치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저는 이제 조금 더 응용해서,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까? 4가지 있죠. 혹시 그 중에 하나 아시는 거 있어요? 많이 들어본 거 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이걸 만들었어요. 의학자잖아요. 의사. 뭐 혹시 무슨 질로 끝나요? 맞아요. 다혈질, 또 조맥질, 또 우울질, 담즙질. 4가지예요. 4가지인데 요즘 현대 심리학자들은 저는 이제 이게 직접 연결시키는 거는 못 봤지만은 제가 한번 연결해 봤어요. 점액질은 지식형.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해서 지성, 감정, 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격적인 요소를 그대로 성격 유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게 뭐냐면 지식형, 감정형, 의지형,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다 섞은 융합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담즙질 이런 거하고 연결돼요. 지식형은 이제 좀 점액질이고, 감정형은 다혈질이고, 의지형은 담즙질.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담즙질입니다.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이제 융합형은 이제 우울질,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제가 연결시켰습니다. 그 특성을 제가 비교해 보다 보니까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식형 한 10% 정도가 지식형인데, 지식형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면 이런 사람 있죠. 체계적인 거 좋아하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안정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지식형이에요. 많지는 않습니다.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규범을 좋아하고 학구적이고 이런 사람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거 어떻게 그걸 적석해서 그러냐, 이런 사람 다 지식형이에요. 근데 단점이 또 있어요. 이건 장점인데, 단점은 고지식한 거, 정해진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려고 하는 거, 그럼 융통성이 좀 부족한 이런 스타일이 좀 지식형 점액질. MBTI로 보면 ISTJ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점액질적인 성향이 있어요. 감정형은 다혈질로 봅니다. 다혈질. 이 사람 한 3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 하여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기분에 좌우돼. 뭐 중요한 결정도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그 사람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감정형이야. 이 사람이 이제 좀 다혈질적인, 표현 잘하고 사교성이 많고 좀 이렇게 개방적인 게 있어요. 소통이 자유롭고 표현력, 사교성 이런 게 좋은 사람인데, 단점이 있어요. 체계적이지 않고 보통 좀 산만하고요. 자유분방해가지고 일을 집중적으로 딱 부러지게 하지 못하는, 그게 또 약점이 있습니다. 의지형은 이제 완전 리더십이에요. 10% 정도입니다. 이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감정형 30%, 지식형은 10%. 전체 세계에서 좀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의지형은 담즙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리더십이에요. 자기 결정하는 거, 목적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보다는 목적 지향, 일 중심적인 사람들, 열정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이 리더십, 성취가 유형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지만 또 단점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단적인 성향을 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형이 사실 제일 많대요. 융합형이 세상 사람들의 50%입니다. 이것저것 좀 섞여 있고, 남한테 좀 맞춰주려고 하고, 공감도 하고, 좀 온유하고, 왜냐하면 일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스타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좀 조용한 거예요. 만약에 의지형이나 지식형 이런 사람들만 감정형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냥 아침마다 날마다 널뛰기를 하겠죠. 감정으로 갔다가 의지로 갔다가, 아니야, 맨날 논쟁하고 갈 때는 융합형이 한 50%가 딱 받쳐주고 있어요. 예, 당신 말도 맞고요, 이 말도 맞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게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적으로 기지를 그렇게 배분을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타인 중심성이고, 수용성이 높고, 안정성도 갖고 있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뭐 이런 디테일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융합형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좀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여러분 내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정이 융합형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된 특성이 어떠냐 그런지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근데 주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딱 요거다 이게 아니에요. 뭐 나는 지식 의지형이다, 나는 감정 융합형이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융합형의 단점은, 이런 사람은 남들에게 자신을 맞춰주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피곤해하고 겉과 속이 좀 다른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겠죠? 피곤합니다. 다른 얼굴을, 여기 있으면 이런 얼굴, 여기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걸 계속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게, 그게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 사회적 능력, 적응 능력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맞출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그런 끼리를 맞추고 전체 덕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공동체,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성숙하려면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도 공동체, 사회적인 공간이거든요. 그죠? 이해되죠? 공동체 말고 가난한 교인, 뭐 나 혼자 신앙생활할래,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 혼자 살래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향이라든지 성격 이 자체는 못 바꿉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성격 자체를 바꾸라는 건 폭력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맞추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든지 사회적 능력, 적응 능력은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죠? 그죠? 사회적 능력,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틀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히 지식형인데 융합형의 모습도 있고 감정형의 모습도 있어요. 어떻게 된가 했더니 그 사람이 성숙해진 거예요. 통이 넓어진 거야. 자꾸 수용하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맞는 말씀 하셔요. 김경일 선생님이 사회적 능력, 아줌마는 절대 신공의 사회적 능력을 갖고 있다. 적응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그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다른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성향. 근데 미숙한 사람일수록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난 그렇게 살기로 돼 있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스타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이해해. 당신들이 이해하고 나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공동체에서 이해는 하고 싶은데 자꾸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너희들이 이해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네가 맞춰줘라. 적응 능력이고 그게 사회적 능력이다.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균형 있게 잘 지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꼭, 그게 공감 능력이 커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공감 능력 있는 사람 있죠? 공감 능력이 특히 더 좋은 사람 있죠? 그죠? 공감 능력이 뭡니까? 공감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게 뭐예요? 공감해 준다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그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누구든지 모든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해서 연습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아주 탁월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은 누구나 다 연습하면 잘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훈련. 그리고 말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해요. 공감 언어 어떤 거 있습니까? 아이고 그랬구나도 있대요. 그랬구나 어때요? 아, 얘기 듣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요 말 한마디에 다 녹아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좀 경상도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좀 얘기하기를 잘 하냐면, 아이고 뭐 그만한 거 갖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만, 힘들 일도 없다. 그렇게 해보시면 손 들어봐요. 힘들 것도, 세상 나가봐 얼마나 빡센 줄 알아? 내 경험 한번 들어볼래요? 뭐 좀 공감 얻으려고 말했다가 예 하고 쏙 이제 그 사람한테 마음 안 터놓죠. 이제는 에이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친구 못 만들죠, 그죠? 그게 다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들어보니까 정말 참 많이 아팠겠네. 화날만 하네. 하면서 같이 화내줘요. 마리아메 어떻게 그 이름 누구야? 전화번호 줘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예? 그렇더라도 그렇게까지 동조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 청소년 자녀들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들 하니까 그런 친구들을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런 적용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취향이나 스타일로 공동체가 성경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미적거리는 것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중시하는 가치라면은 자기 자유, 내 취향대로 믿고 할 자유가 있는데 성리적으로 공동체에 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은 뭐 우리 교회는 뭐 행함 있는 믿음이나 뭐 마지막 때 깨어 있자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는 위험한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잘 안 가르치니까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맞추기 위해서도요. 자기 거를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더 공부하고 더 자기도 확신 갖고 같이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제자들을 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대의 경우도 적용돼야 돼요. 어떨까? 반대의 경우 뭘까요? 공동체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지체를 위해서 오래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죠? 때로는 얘기도 토론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 공동체가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이해시키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 아까 말했죠. 아주 작은 거, 작은 배려, 사소한 거, 이거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영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기면 내 취향이나 스타일 거스르는 것도요, 불편을 초래하죠.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너희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죠?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 제자도가 뭐 부인하는 겁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죠. 그죠?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정말로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초반에 연습해 볼 필요가 있고, 기도 골방, 묵상 골방 잘 안 되는 사람이 처음에는 율법적이라는 오해를 받더라도 의무적으로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해요. 그죠? 뭐 문자 한번 반응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의무적으로라도 내가 해야 할 때 은혜가 임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뭐 다른 스타일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뭐 교리적인 어떤 문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술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의무적으로라도 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마셔, 율법적으로라도 한번 의무적으로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참되게 성숙해 가는 일에,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되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작은 섬김, 작은 마음 씀씀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따뜻한 분위기의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지금도 뭐 따뜻하지만 더 정말 초신자들이나 비신자들까지도 와서 느끼고 따뜻하다,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